2024년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10번째 꼭지입니다. 오늘은 또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라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표현이 좀 이렇게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핵심 내용은 할례 받는다고 해서 사람의 내면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징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속, 곧 내면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들이 생식기 피부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 조문 몇 개를 지킨다고 해서 사람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총회장을 지내고 별걸 다 해도 사람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그곳을 가리켜서 푸뉴마, 영이라고 성경이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영, 인간 가장 깊은 곳, 그 인간 가장 깊은 내면, 그의 인격과 감정과 육체적 기능이 통합되는 그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통제하고 전적으로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가장 깊은 곳에 뱀의 논리, 뱀의 말이 또아리를 틀고 그 속에서부터 스멀스멀 계속 어두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인간 존재 양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 존재 양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받는다고 해서요. 율법 조문 몇 개 지킨다고 해서 11조 한다고 해서 사람 내면 구조 바뀌는 것 아니더라고요. 세례 받는 거요? 안 바뀌더라고요. 목사 안수요? 안 바뀌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할례나 율법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할례를 행하라 하셨고 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성립이 되죠.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이 질문에 답변합니다. 그는 인류에 널리 퍼져 있는 그 악의 보편성,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의 보편성 혹은 악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인으로 살았는가? 아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않았느냐? 악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 보편성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딱 들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풀어가는 이제 그 논지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건데요. 로마서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인간 내면의 존재론적 변화인데요. 변화. 그런데 어떻게 그 변화를 이룰 것인가? 결국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성령님의 두나미스에 의해서 된 것이다. 죽으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성령님의 두나미스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존재론적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으시다. 그게 이제 로마서의 아주 핵심 사상입니다.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성령님의 두나미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면죄부냐? 면죄부를 사서 죽은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가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게 그들의 이제 바로 코앞에 놓여 있었던 문제잖아요. 이게 세월이 가면서 이 이슈가 천국에 가는 자격으로 자꾸만 둔갑을 하더라고요. 네. 누가 천국에 갈 거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또 성경은 그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고 안 가고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요.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 존재론적 변화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도요. 죄 짓지 않는 인간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면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불러요. 그건 긴 여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열심히 특심해서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끝!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정리해버린 게 오늘날 미국 보세요. 미국 얼마나 어지러워요. 유럽 보세요. 유럽에 요새 기독교인 찾아보려면 눈 씻고 찾아야 될 정도가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내면 구조가 안 바뀐 거예요. 선교사 파송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그런데 내면 구조가 안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지 않는 내면 구조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19세기를 살았던 두 명의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두 명은
케르케고르, 덴마크에서 파문당했죠. 그 교회 묘지에도 묻히지 못했죠. 케르케고르와 그리고 스스로 교회 밖에 있노라고 말했던 니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몇 대째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니체. 두 사람이 그 유럽인들의 정신 세계를 신랄하게 까발렸죠. 여러분, 로마서 이번 고난 주간에 제가 이제 계속 반복되듯이 화요일 날 뭐 하시고 수요일 날 뭐 하시고, 그건 우리 벌써 이미 제가 지난 20년 동안 매년 했으니까는요. 이 인간 내면의 깊은 곳이 바뀌지 않으면 고난 주간에 무슨 일 일어난 거 알아서 여러분들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악의 보편성, 죄의 끈질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난 정치인들의 못난 판단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의료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